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8페이지, 신약 성경 36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서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부귀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성도가 추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희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하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주님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성령님 되게 하시는 우리의 신앙고백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고 말씀 먹기를 원하고 소화시켜 우리의 행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전을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간단히 섰는데 굉장히 반갑고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추구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구구단들 배우고 또 뭐 나누기, 뺄셈, 덧셈도 다 배우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뭐 수학을 거쳐가면서 로그도 배우고 함수 배우고 방정식도 배우고 하는데 기초가 없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설사 올라간다 할지라도 쉽게 적응이 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기본을 갖춰져 있으면 그 기본 속에 탄탄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만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함, 우리의 믿음으로 경주함,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좀 찾아가면서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할까 합니다. 괜찮죠? 네, 아멘. 네. 이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에요. 뭐 바울이 썼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데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뭐 실라가 썼다, 뭐 별 추측이 많이 있는데 뭐 바울이 썼다, 뭐 그것이 거의 정확한 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작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믿는 유대인에게 보내졌던 편지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이 편지를 쓴 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 고백으로 말씀을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장도 될 수 있지만 믿음을 플러스시킨 행함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행동함이 없으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행함장이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고, 이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교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리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 공부하라는 거죠. 훈련하라는 거죠.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훈련장입니다. 열심히 앞에 있는 10장까지를 보고 듣고 읽고 느꼈으면 그것을 꼭꼭 씹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수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일어나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고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훈련편, 실천편의 마지막 13편에 있는 13장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것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4절, 5절, 6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이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보면,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보면 훨씬 더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신앙됨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새롭게 작심삼일을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행동하는 크리스천, 행동하는 성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1절 2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형제 사랑하기를 조금 하다가 마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화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주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기가 갖고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갖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이번에 뭐 추석 때도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1년 동안 근육을 좀 축적시켜 놨다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 유산 때문에 뭐또 미국 형님 내가 모르니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싸우잖아요. 우리 집안도 보니까 조상들 제사 때만 모이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1년 동안 모아놨다가 제사 때 되면은 한 번만 번지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에 어떻게 조용했습니까? 얼굴 보니까 뭐 뜯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싸웁니다. 그 싸우면 또 1년 동안 또 잘 지내다가 또 1년 후에 추석 때 만나고 또 한바탕 싸우고. 근데 여기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인 거예요. 명령. 저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권면이 아니다. 명령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족속으로 삼아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 놓은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보기 싫든 보기가 좋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기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 된,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의 사랑, 이것을 여기서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전적이고 명령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원인이 있어요. 앞에 원인이 있고 과정을 거쳐서 뒤에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원인 속의 과정을 잘 거쳐서 결과를 우리가 이루어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뒤에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은 심판이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축복이든지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듣다가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앞뒤를 잘 맞춰보면 원인과 결과고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펴놓고 열심히 똑바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것도 예배 시간에 한 10분, 20분, 30분 전에 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출석에 있습니다. 주소도장 듣습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주실 성경 말씀은 뭔지 한번 읽어보고 묵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내게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오늘 설교자는 이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설교하고 있을까? 그럼 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보는 것과 그냥 헐레벌떡 문 열고 와가지고 주기도문 할 때 들어서 앉아서 헐레벌떡 진행하는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전적인 명령 속에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에
18장에 보면 있는 말씀이고 방금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읽었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 오늘도 손님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대접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대접을 잘 해야 되지만 손님들이 왜 오셨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님들이 오셨네요. 오늘도 저들이 함께 큰 은혜 나눔이 있기에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또는 바깥에서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요즘에 뭐 돈이 없어서 대접 못합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는 잡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까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예비적 그리스도인을 두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슈퍼 가가지고 콩나물도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시들었더라도 시드는 거 갖고 오고 좋은 건 놔둬야 돼요.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슈퍼 주인이 이거 시든 걸 갖고 왔으니까 좋은 거 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손잡고 시장 한번 이렇게 가면은 두부 한 번 사는데 그걸 깎아요. 두부 한 번 사가지고 그 두부 한 번 남아도 다 100원인데 요즘 한 500원 갑니다. 두부 한 번. 다 남아도 100원인데 그 깎아봤자 얼마나 깎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깎는 거 아닙니다. 더 주는 거야. 두부 으깨진 거 그거 사오는 겁니다. 좀 상한 거 그거 사오는 거야. 그 불푹 끓이면 상해도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조금 삐지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저거 제대로 된 거 주세요. 그거 억지로 붙들고 사오잖아요. 우리 이런 것 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손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매일 가서 두부를 그렇게 사면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질 것 아니에요. 그 나중에 나는 성지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교회로 전도해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 대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손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다 대접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그런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성경을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성령님이 보이는. 근데 어저께 나희통했던 막 싸움박질 했던 그 생각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안고 상대방을 대하고 손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대접하라, 사랑을 계속하라, 하나님 그냥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성경을 보십시오.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좀 깁니다.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을 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감이 잡힙니까? 갇힌 자들, 힘든 자들. 여기는 꼭 물론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돈에 갇혔고 병에 갇혔고 슬픔에 갇혔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 갇혀 있는 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요즘 서울 사람들은 난리예요.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참 나빠요. 집값이 조금 오른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려버리고 그걸 단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분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서울분이면 두 분 빼고 단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100원짜리를 200원에 내놓는 거예요. 200원에 내놓고 이거 절대 빼지 말자. 서로 단합을 하는 거죠. 서울 사람들 나빠요. 여러분, 부천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인천에 사는 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루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얍삽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마음을 터놓고 좀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서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성경을 믿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갇힌 것, 돈에 갇히고 집에 갇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힌 것, 학생들은 시험에 갇히고 있고 청년들은 직장 지금 난리잖아요. 직장 구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 갇혀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갯돈에 갇혀 있고 카드 빚에 갇혀 있고 많은 것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확산해서 얘기하면 이 갇힌 것이 우리 모두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팀들과 안에 있는 팀들. 머리가 왜 있다고요? 모자 쓴다고 머리 달아놨습니까? 생각하라고 머리 달아놓은 거예요.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 어깨 위에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생각하잖아요.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들인데 함께 기도하는 팀이잖아요.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을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TV를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 2절, 3절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권면이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셨을 때 사랑하라고 하고 손을 대접하라고 하고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1절, 2절, 3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면 1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2절에 손님 대접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옥에 갇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9절까지 계속 그 사랑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괴롭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두 번째는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적인 권면, 명령이에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정결하고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네 침소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1차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생활이에요. 근데 뭐 여러 군데 가면은 일부 다처제가 참 많잖아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 한 사람이 남자 여럿을 거리는 그런 팀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그리고 내 결혼관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 핀다 그러잖아요. 바람 핀다. 왜 그게 나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할 때 서로 그렇게 주례사가 있잖아요. 뭐 검은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팥뿌리가 되기 전에 벌써 끝이 나가요. 3년만 살면 바깥에 누가 겁나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결혼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연애하는 법도 좀 가르쳐 주셔야 되고, 청년들 책도 좀 사서 좀 보고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자격증이 있는데 결혼 자격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자격증이 없으니까 결혼이 문란해져요.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결혼에 대해서 연애는 어떻게 할까? 결혼은 어떻게 하는가?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는, 훈련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한 번씩 보내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한번 다녀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됩니다. 이 결혼 생활도 뭐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결하고 순결한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문,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온전한 크리스찬이 부자가 돼야 어떻게 사회에 돈을 많이 끌어 모아놔야 이단들이 안 가져가. 이단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팀들이 교회를 예쁘게 지어놔가지고 그것도 빚내가지고 지어놔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들어가잖아요. 큰 교회는 거의 이단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이단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봅시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열심히 우리가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돈은 만약에 악이다 그랬는데 이 악은 왜 악인가 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냅두고 하나님을 냅두고 성령님을 냅두고 돈을 우선시 여기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3,000여 군데 이상 재물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이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돈 버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을 참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돈 많은 사람 왜 저렇게 돈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후회스러우면 여러분 시편 37편 보면 구절절하게 하나님이 변명을 해놓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그 다음에 뒤집으면 시편 73편이죠. 그 두 편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악인이 잘 사는가 그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그걸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돈을 자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얘기야. 우리 요즘에 돈이 없으니까 족한 줄 얘기는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발걸음 치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 오늘 돈이 없었던 것이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해결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러나 막무가내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고 열심히 사는 이 부분도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늘도 내가 족한 것을 알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는 돈이 없어? 맨날 돈 걱정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걱정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걱정도 덜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이. 오늘 빛이 있어도 어떡해요? 열심히 일해서 빛을 갚으면 그게 내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 둘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고 하지 맙시다. 걱정, 오늘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없는 돈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최선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졸르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못 사는 것, 내가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도전이 되지만, 아이고, 이 빌어먹을 세상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빨리 안 부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늘 죽을라 해도 하나님 안 불러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아주 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일을 시켜먹고 데려가려고 아직 여러분을 놔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개인 생활에 대한 4절, 5절, 6절은 개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먼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바울과 디모데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났다고 하면 그 만남의 선진들을 통한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감사할 때 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또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여기서 생각하라. 여러분 목사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들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날마다 내가 써서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 보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안 적어놔도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만 적어놓고 여기에 올려놓으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서점 좀 가십시오. 서점. 크리스찬 서점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요즘 목사들이 많이 사가는 책이 뭡니까? 많이 읽는 책이 뭡니까? 책 좀 사가지고 목사님 드리세요. 그리고 강단에다 올라가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이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순천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경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주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설교를 못하나? 이게 책을 갖다 놨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심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책을 붙들고 이 책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 주십시오. 책 좀 사드리세요. 여러분이 갈 시간이 없으면 봉투에 돈 담아가지고 책 한 권이 요즘 기본이 15,000원이더라고요. 책 좀 사보시라고 15,000원씩 3만원씩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책 사볼 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책 사볼 돈은 목사님 부담됩니다. 이거 목사님 부담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 속에 있었던 자, 우리에게 말씀의 훈련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뭐 도서비도 드릴 수 있고 책도 써드릴 수가 있고 기도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 내게 덕이에요. 목사님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선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선하게 책 사드리고 책값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명절되면 양말 한 켤레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선하게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이 뭐가 싫어서 도망가버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부로 이제 이 성직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쯤 이제 개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 싶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 좀 갖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알바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개척 예배 드릴 때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들은, 목회자들은 여러분보다 기도 열심히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마치 목사 당신이 잘못한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뭘 갖고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먼저 읽고 8절을 읽습니다. 9절을 읽고 8절을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레위기에 있던 것처럼 뭐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않아야 되나 뭐 이런 것에 괜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냐, 법에 저축이 되냐 저축이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가 오늘 영적 근육을 키우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쓰고 그것을 곱씹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영적 근육이 커져가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더 단단하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있으면 우리가 뭘 먹은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1절에 있는 형제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을 대접하고 또 옥의 가치들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황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경기를 하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되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릴 한 찬송의 제사가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일 것이고 선행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